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구성원은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길이 잘 나 있고 빌딩이 멋있고 건물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방에서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추수할 일꾼은 바로 누구냐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12명의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지침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침이에요.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도록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제자들의 이름이 2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제자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갖고 야, 너 내 이름도 몰라? 너 성경책도 안 읽었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 취지대회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아세요? 하면 손 얼른 번쩍 들고 마태부터 가룟 유다까지 말하면 잘했어요. 박수도 받고 상도 받고 했지만 천국에 가는 시험 문제에 12제자 이름을 꼭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나는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지라도 그분들은 내 이름을 알고 와가지고 야, 잘했다. 야, 정말 반갑다 하면서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9장 3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9장 35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던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맞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100%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하셨고 우리는 사실은 그 중에 몇 %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이렇게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에 그 12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각 마을 또 각 도시로 보내신 것입니다. 함께 다니던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낸 것은 그 제자들에게 미리 실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 산상수훈의 삶 자체가 대속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지만 진짜 이 대속의 제물 되시는 십자가의 사역, 그 클라이막스를 앞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곧 떠나야 될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비해서 미리 실습하게 하시는데 2절에서는 그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셨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냄을 받은 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을 받고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을 받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보냄 받지 않고 혼자 일하다가 보면 그것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보내신 분. 예수님이 이처럼 보냄을 받았고 또 보내십니다. 이것은 홀로 존재하고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일하고 있고 또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요 우리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작게 보이는 일로부터 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파송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사를 하셨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의 사역의 지침이 되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인류 구원의 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 중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려 하신다. 5절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오셨는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응하게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나라가 이 12지파 중에서 사실 10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10지파는 사라져버리고 이 2지파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보면 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표시로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뜻을 알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12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해왔고 그것이 제자들의 일관된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부차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중요한 구원받을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부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로 선택받은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민족을 우리의 신앙의 원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면서 막 굉장히 중시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의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혼돈된 음모론, 잘못된 종말론에서 나온 그 음모론과 관련된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음모론을 전파하는 데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신앙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 민족을 우리의 신앙의 원조로 삼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신앙의 원조로 삼는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어떤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뜻, 구약에서 주신 그 좋은 하나님의 뜻을 폐기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데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안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은혜가 없다면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자신은 온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하던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거의 새로운 수준입니다. 거의 새로운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쉽게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복입니다. 쉽게 예시하면 볼 수 있는 내용은 복이에요. 복.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입니다. 풍성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민족, 한 개인의 복, 성공, 풍성함으로 오해되어 왔고 그렇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복이다. 한 민족의 복이다. 개인적인 성공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뜻을 잘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이 개인적인 것이나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풍성함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풍성함, 한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평안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인데 이 차이가 정말로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한 사람이 풍성하고 한 사람이 평안한 것과 모든 사람이 풍성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한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마치 힘이 세가지고 다 모든 걸 뺏어도 풍성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이 배품이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풍성, 복 이런 것을 배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려야 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전쟁이 나왔고 다 죽이고 막 전리품을 뺏어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누는 것, 사랑하는 것, 베푸는 것, 그 방법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만이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 일단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먼저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누고 전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엔 더 멀리 가라.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에는 헛된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저 멀리 가서 내가 해냈습니다. 나는 이루었습니다. 이런 자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권능을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이었는데 이것은 구세주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일어난 일들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미 구세주를 통하여 할 일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한 것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든 자는 낫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나병 환자 등 모든 환자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 샘이 생기리라 하듯이 그렇게 또 만물이 회복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 기후 이상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많이 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더 강력한 것은 돈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치료해주고 돈 받고 귀신 쫓아내고 돈 받고 그 돈으로 숙박비 내고 돈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이런 일들이 매우 당연시되는 우리들의 일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돈, 화폐를 가지고 해결하지 말라. 먹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숙박도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나쁜 기능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폐로 서로 평가하고 화폐를 쌓아놓고 숨기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화폐, 돈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는데 이것이 재물을 축적하는 수단이 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화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화폐로 해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폐를 중시하고 있지만 화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미국의 은행에서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돈이 없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화폐 폐단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려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짧게 그냥 넘어갑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그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돈만큼 편리한 것이 어딨냐, 편리한 것이 어딨냐 하겠지만 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도 물론 넓은 땅을 갖고 있냐, 땅 한 평도 없느냐 이것도 있겠지만 돈 때문에 이런 빈부의 격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그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냥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폐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화폐를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가서 어느 집에서 먹고 잘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을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다 할 때까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린 지침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습관에 비하면 정말로 낯설어 보입니다.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정부의 능력이나 국가의 힘을 파악할 때도 이 GNP나 GDP로 평가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두었길래 그 목사님은 유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분은 축복받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화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섬김과 베풀어주는 나라를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연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에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곳이 작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평화를 비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그 평화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물론 그 평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안의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인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꺼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택하시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셔서 보내십니다. 배우는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보내실 때 그 나라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배울 때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구원을 알고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파송사를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까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면서 무슨 일을 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영원토록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꺼이 그 말씀을 택할 수 있는 또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며 온 땅에 그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 받은 은혜를 알고 거저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주님 돈이 아니라 믿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세상, 아버지여 정말 파괴된 자연도 회복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